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8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나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 비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저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최영규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가장 중요해진 일상이 어떤 것일까요? 개인의 청결과 위생이 가장 중요해졌죠. 단 30초만 투조하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손 씻기예요.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으면 무려 90%의 세균이 사라진다고 해요. 요즘은 특히 손 씻기를 강조하죠. 여러 곳에서. 실제로 이번 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수두, 폐렴, 독감, 7개 급성 호흡기 증후군 같은 굉장히 무서운 병들이 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그렇겠죠? 그래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참 여러 세균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병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나눈 죄 때문이에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게 없앨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셨어요. 멋진 어른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요단강에 누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나눈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죠. 요한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말리면서 말했죠.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왜 내게 오십니까? 라고 물었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뜻을 알고 있나요? 세례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의라는 어려운 단어는 다른 곳에 나오는 똑같은 의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옛날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예언했고 이제 때가 되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의 장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먼 옛날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순간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왕,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악하게 만드는 이 죄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 세례를 입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친구들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구하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꼭 전달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송을 부르며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전화를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고 해요. 꼭 엄마의 말씀을 집에서 잘 듣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슬 많은 친구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고 있어요. 여건과 상황이 되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와 상의 후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